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부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한번 말해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한번 말해봐. 오늘 본문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일행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면 선천적인 장애인,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장애인, 쉽게 말하면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거의 낳았는데, 이제 그래갖고 하여튼 예수님을 만나서 낳았는데, 자, 어떻게 해서 내가 낳았냐? 내가 그 사람 맞느냐? 라고 묻는 거지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 앞에 있는 저 거린 장애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저 사람,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에 그 문화적인 배경은 이런 거였지요. 심한 고통을 당한다든지 불행을 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오는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문화적인 그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무리 봐도 본인의 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니 본인의 죄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으로 거린으로 평생 얻어먹고 살 수밖에 없다면 너무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질문했던 거와는 정 다른 대답을 합니다.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을 이제 접한 사람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길에서 동냥을 하던 그가 눈을 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의심하는 거지요. 과연 저 사람이 우리가 지나다닐 때 한 푼 달라고 했던 거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저렇게 멀쩡하게 되었으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해서 이 거린이었던 사람을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고쳐 주었다고 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저 사람을 고칠 수가 있겠는가? 아니, 그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부모를 불러옵니다. 부모한테 불러와가지고, 자, 저 아이가 내 자녀냐? 그리고 네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고 지금 보는 저 자녀가 네 자녀냐라고 묻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낳았냐? 그러니까 그건
나도 말하기가 힘들고 본인이 성장했으니까 본인한테 묻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9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내 신앙의 수준이,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해당되느냐라고 묻고 있고, 이 물음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앙의 수준은 말로만 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아주 거룩해 보입니다. 16절을 보면 안식일을 운운하며 거룩한 척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거룩한 안식일을 범한 것이 병을 고쳐주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지금 말하면 2단, 3단이다, 사입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의 고쳐준 거에 대해서 모두가 야, 참 너무 기쁘고 즐겁고 축하할 만한 일이다 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어떤 이빨을 감춘 사나운 짐승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데 예수는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서 보면 소경을 불러놓고 이런 말도 합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다고 하는 그 말이 참 수준 높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자기들에게 관심을 쏟던 그 관심이 예수님한테 관심을 쏟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운운하고 하나님께 영광 운운하면서 너 예수께 감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저 서울 오류동에 있는 모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저 어린 아이 입장에서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군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 앞에서 앉은 사람이 야,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 하고 떠드는 분도 있고, 또 녹음 테이프를 틀어놔갖고 막 웅웅웅 하게 막 그것도 찬송가 또는 복음송가 막 그런 것들을 틀어놔갖고 설교가 안 들리게 설교를 방해하는 분, 또 설교를 하시는 분들, 또 목사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냥 아무 말하고 계속 해대고 있어요. 근데 두 편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지만은 어린 심정인 제가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기득권 싸움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무엇입니까? 성경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야기하지만은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중심으로, 예를 들면 부부가 싸움이 붙었어요. 1차, 2차, 3차 전쟁을 하면서 성경을 인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했느냐? 당신 집사 아니냐? 당신 장로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자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당신 집사이면서 장로이면서 아내한테 그러면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질세라. 또 들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겠느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당신 뭐하는 짓이냐고. 겉으로 볼 때는 다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자기 기득권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교회가 날로 수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찾을 수 있을까?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저 뒤에 있는 제 아들이 설교 들으면서 말로만 제 아내가 저 뒤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아니라 말은 잘하네. 기도하는 우리 기부도 대표자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가족이 아이고 기도는 그럴듯하게 하네, 이런 신앙,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교인의 숫자가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2명, 3명 앉았다 할지라도 10명, 20명 믿는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교인들이, 특별히 자기 가족들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할 수 있다면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아닐까요? 이 첫 번째 수준, 유대인들 말로는 그럴듯하게 안식일을 거론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론하고 있지만은 이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수준,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수준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치를 보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경이 출교당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에 비해 그의 부모는 눈치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경을 붙잡아 놓고 예수님의 흠을 뒤집잡으려다 하다가 실패하자 그의 부모들을 이제 불러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요. 눈을 뜬 소경이 너희 아들이냐? 그가 어떻게 되어 보게 되었느냐? 그때 부모들의 대답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는 못한다. 그러니 장성하였으니 직접 물어보라. 이것이 21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정말 모를까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시험 보고 오면은 야, 너 시험 잘 봤니? 시험 어떻게 봤니?
묻고 싶은 거고, 심지어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남편 너는 직장 가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 여자 성도들이 신방을 받고 이제 갔을 때 집에 돌아가가지고 우리 남자 집사님, 오늘 누구누구 왔었어? 목사님 무슨 이야기 했었어? 뭐 등등 이런 것 묻지 않나요? 이 정도가 아니고 그 평생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소경이 돼갖고 나면서부터 장애우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거리 놓아서 얻어먹고 살던 그가 눈을 떠가지고 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 입장에서 묻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99% 야, 너 어떻게 다 눈 떴니? 너 내 아들이니? 그러면 예, 어머니, 아버지, 그래요, 제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치력을 묻혀놓고요,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가서 씻고서 다시 예수님 앞에 왔더니 제가 이렇게 눈이 나왔어요. 교통사고 한 번만 나도요, 거기서 야, 나 오늘이요, 누가 묻지도 않는데 오늘 교통사고 났는데 누가 머리 깨지고 누가 코 깨지고 누가 어떻는데 나는 이렇다고 묻지 않아도 대답하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하물며 평생 보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흙을 묻혀갖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는데 눈이 벌쩍 뜬 거예요. 저 병원에 가서 수술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사건 앞에서 부모한테 과연 말 안 했을까요? 부모가 과연 모를까요? 그런데 왜 부모가 여기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출교시키겠다고 하는 그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내 인생에 엄청난 불이익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출교 당한 것을 두려워하는 부모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을 하는 그 순간 여러 가지 불이익,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 봉고차에다가 교회 이름을 붙이고 다니면은, 개척교회에서 그러면은요, 어때? 싸움 붙으면 욕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과속할 수 있습니까? 또 적당하게 신호 위반하면서 갈 수 있습니까? 이것저것 불편하니까 거기다가 그저 좌석 가지고 딱 교회에서 필요할 때는 붙여놓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딱 떼가지고 다니는 그런 차 가끔 있잖아요. 누가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눈치를 보면서 내게 불이익이 있으면 적당히 발을 빼고, 내게 불이익이 없으면 마치 자라가 자기한테 불리하면 목을 싹 집어넣어 가지고 발로 떡 차도 그저 저리 뒹굴고 저리 가고, 그러다가 좀 평안한 것 같으면 목을 쓱 내밀고 이 말 저 말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철저하게 내 이익과 평영저울에다가 놔가지고 내 이익이 어떤 손실을 가져온다면은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한 발 빼고 있는 이 부모의 모습과 같이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마지막에 신앙의 수준은 이 소경의 신앙의 믿음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불치의 병이나 신체 장애자는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소경을 두고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냐고 묻는 그 문화적인 배경은 틀림없이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소경이 되었으니 바로 누구의 죄냐고 묻는, 그러니까 누구 죄냐고 묻는 그 속에서 죄 때문에 이런 고통과 어려운 상황이 왔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병에 대한 사회 인식이 그렇다 보니 어디 장애 우를 위한 어떤 시설이 더 준비되겠어요? 그들 우선을 하겠어요? 저놈들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죄의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분명히 후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애우는 참으로 불행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소경이었던 그의 눈이 밝게 열려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사람의 믿음 소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낫다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살벌한 상황이에요. 유머 속에서 이런 말을 하대요. 80 되신 할아버지가 눈을 뜨면 왜 눈 떴느냐고 부인이 한 방 줘박는다며요. 지금 나았는데 환영하는 데가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 자기들에 향한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이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교는 세 종류의 그 출교도 좀 수준이 좀 다르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내집하라고 하는 출교인데 이것은 일주일 정도 징계, 그 약한 파문이고 비공식적으로 행했다고 그래요. 둘째는 니두이라고 하는 이 출교인데 30일 정도 공식적인 파문이고 이때 백성들과 교류가 일체 금지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헤렘이라고 하는 출교인데 이것은 영구적인 출교. 이 징벌은 유대사회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벌 중에 하나인데 출교 당할 경우 국민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유대인들과 대화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독방에다 갖다 넣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만큼 말하지 않고 혼자 있다는 게 힘든 거 아닙니까?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감옥에 간 건 아니고요.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공부하는데 어느 과목 속에서 하루를 저 가평 쪽으로 이제 교수께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밭에서 이제 풀을 뽑고 하여튼 밭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풀 많이 뽑았느냐, 얼마나 많이 심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말하면은 그 사람은 학점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쁘다 그러지만은 한번 해보세요. 오늘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하루만 지나 보시라고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말할 때는 그게 아닌 줄 알았는데, 아내한테 무슨 이야기 해야 될 텐데 말 못하고, 누구한테 어떤 듣기는 들으니까 다른 소리가 들려오는데 뭔가 하고 싶은데 말 못하고, 그러면 말 못하면 시간도 많고요, 힘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 거린 그래도 말은, 저 눈은 보지는 못했지만은 말은 할 수 있었고, 눈은 보지 못했지만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었고, 눈은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몇 분 주십시오 해갖고 버는 거 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생활할 수 있는데, 이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요, 보세요, 눈은 보여요, 귀는 들려와요. 그런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누구하고 만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눈 안 보고 사는 것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은 더 산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병폐는,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지만은 기복주의적인 신앙, 그 신앙이 너무 깊이 뿌리를 박은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없고 오직 축복만이 있습니다. 위대한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가정이 되고, 위대한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회사가 되고, 위대한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는데, 헌신은 하나도 없고 너 위대한 열매만 따먹으라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우리의 나라에서부터 지금 팽배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소경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너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너는 산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여러분과 저에게도 묻고 있어요. 이 물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과연 얼마입니까? 저는 제 주변에 그 먼 친척인데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암이 걸리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암이 아프죠. 과거에는, 요새는 뭐 진통제 좋은 거 맞으니까 뭐 그게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고통스러운 암이 걸렸어요.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점쟁이 불러다가 나에게 큰 굿 한번 해달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권사님이. 자, 저도 그 상황에 있으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아픔 한번,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때의 그 아픔,
돌에 맞아 죽는 아픔과 암 때문에 고통하는 아픔, 물론 그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은 시간이 짧았으니까 그래도 낫겠다 등등 여러 가지 논리가 있겠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서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제차하고 이야기했죠. 벌써 우리가 같이 산 지가 40년이나 됐네. 결혼한 지가 4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40년이 지긋지긋했던 40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당신 나하고 결혼한 거 후회해? 그랬더니 아유, 후회가 무슨 후회냐고. 당신 같은 사람 만나니까 너 또 만난 거지. 그래도 듣기라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우를 3명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그렇고 손녀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하여튼 간에 40여 년, 또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도 이 시에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부모와 같이 이권의 이리에 밝아가지고 항상 계산하면서 이익이 될까 안 될까 하다는, 다 알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면서도 위대한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은 싹 팔을 빼면서 내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인지, 어떻게 보면은 이거 모처럼 밝은 세상 한 번 봤는데 더 아픈 고통이 올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면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했던 그분, 예수 이름만 가지고 결국 부끄러운 구원의 대상자가 될 것인지,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어떤 이권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 선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을 빼면은 10년, 20년 또는 30년, 50년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삶 속에서는, 저 천국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자일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경과 같이 출교를 각오하고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았고,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는 부모의 신앙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거룩한 척, 믿음이 좋은 척 보이나 이면에는 자기의 이권 때문에 모든 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자들도 바라보았습니다. 오 주님,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 소경의 신앙의 수준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경인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